샬롬, 진정한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며 지치기 쉬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찰대를 보내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옛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당장 아무것도 모른 채 정복하러 들어가기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느 성읍을 공격해야 할지 미리 살펴보고 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모세도 합리적인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땅에 나아가려는 의도가 아닌 정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미리 눈으로 저들의 상황을 가늠해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 불신에서 시작된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이길 만한 상대인지 보아야 마음이 안심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족속들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저들의 강대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까지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안하며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말하여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는 부모 세대의 이 뼈아픈 민낯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들과 같은 길을 결코 다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였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안으로 무책임하게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땀 한 땀 세심히 손길로 준비하신 역사 안에 우리를 즐거이 초청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어가야 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시어 그분의 수고와 눈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뢰와 순종보다 능력과 상황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내 능력을 더 저울질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의심의 싹을 틔우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세의 권면을 통해 너희 조상들과 같은 길을 너희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똑같이 권면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앞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단 하나의 방법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진군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친히 목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기에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지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결국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시선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큰 사명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말은 성도인 우리의 시선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결국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춤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